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추일인데요. 우리 물론 국가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제쳐놓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온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배의 기쁨과 유익을 얻고 갑시다. 몇 배의 기쁨과 유익을 얻고 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우리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렐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라스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사야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의 모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주었죠. 사울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다윗에게는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기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흘러오는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게 이 축복의 기름을 흘려보낼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고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로 언제나 그 영광을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제 사울의 마지막을 역대상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너무 무서운 말 같아요. 아니, 묻지 아니하셨다고 죽이셨다? 물론 그가 단지 묻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 13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데가 없어서 신접한 자를 불러서 그 신접한 자의 말을 듣기 원하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났으며 도대체 하나님께 가서 묻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다는 것은 그냥 묻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요, 묻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한 거예요. 왜 물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얻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사람에게, 귀신에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큼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진짜 죽음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죠.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물었고,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은 항상 물어요. 항상 질문해요. 어떠한 공급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왜?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휴일에도, 이 귀한 현충일에도 이 금요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대들고,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하고, 원망도 하나님께 하면 돼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자, 그럼 사무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왕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옆 나라를 보니까 왕만 잘 세우면 왕이 다 싸워주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전투에 안 나가도 왕만 잘 세우고 왕에게 조금만 조공 주고 세금 바치면 왕이 군대를 껴서 막 오히려 다른 나라 침공해서 많은 노량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와 이거 좋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야, 내가 그들에게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을 가만 놔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 되기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탄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왕을 뽑았어요. 사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왕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우리 대신 우리가 그에게 왕권을 주고 그에게 우리의 세금을 주고 돈을 주고 노동력을 주면 그가 우리 대신 싸워주겠지, 우리 대신 블레셋을 이겨주겠지. 이 사울은 이 기대를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그 백성들이 원함 때문이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 내가 그들이 잘못 왕을 구했어도 내가 진정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울을 뽑으신 것 이상 정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말 뒤에서 숨어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뽑으셨다고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사람이 그를 왕이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를 단독적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를 극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사울이 알아요. 근데 어떤 요구가 있냐면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요.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요. 너 사울 우리가 왕시켰어. 네가 대신 싸워줘. 네가 블레셋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온통 그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블레셋을 이길까.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되죠.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군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온통의 사명과 목적과 절대적인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쉽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은 후기 이제 다윗 때문에 그의 정신도 혼미해져서 다윗을 쫓은 시기 외에는 전부 모두가 블레셋을 싸워 이기려는 열심과 노력이었습니다. 평생 블레셋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는 결국 그 블레셋은 이겨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패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블레셋에 매달려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마지막도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느 목소리를 더 청종하니까 문제거든요. 사울은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더 청종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봤어요. 그들의 요구가 더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요구, 기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의 욕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섞여서 우리의 귀에 어떤 목소리가 더 우리가 청종하게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우리를 기대하는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상사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이 더 많이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충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어. 그러면 두려우니까 이 사울이 뭐 삽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지잖아요. 드려보내잖아요. 사무엘 없이. 왜? 이스라엘 군대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빨리 이용해서 그들에게 두려움 없애고 빨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을 만드신 부분은 하나님인데 그는 세상의 목소리에 청종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김으로써 자신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꽉 채우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직장 가서 사람들의 소리 듣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상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직장 밑에 부하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대, 이걸 충족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또 세상에 또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막 하는 그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살다 보면은 6일 내내 주일날 1시간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나가는 목소리예요. 청종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이, 결정적인 불순종이 있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던 것을 온종일 다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죠. 왜?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거예요. 아니, 우리 돈 있어야 전쟁하는데 다음 전쟁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불태우면 이게 다 돈인데, 아니 이게 다 우리 돈 갖고 무기 사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사람 사고 용병 사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하면 다 멸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왜요? 다음 전쟁 때문에. 그 백성들의 요구에 넘어간 거예요. 왜? 그들의 말이 더 들리니까. 그들의 소리가 더 들리니까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히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묻는 법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 옛날에는요, 우리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성도들은 이게 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런 거지 뭐. 기도하는 법을 잃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고 부르짖는 법, 새벽 기도하는 거, 아침 새벽 기도하는 법, 우리 저녁에 기도하는 거,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바쁘니까요. 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해 줘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목소리에 묻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리니까 정작 내 인생에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물어야 할 때. 그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묻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는 법을 우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요. 마지막에 그가 이 길보아에서 전쟁을 하고 쫓겨가요. 다쳤어요.
그러면 생애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죽음의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외부에 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다 결정적인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지금 사울이 이 상황이거든요. 외부에 적이 다 쌓여 있는데 결정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 빼고 내가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눈치 보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삼손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못해요. 물어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또 두려워해요. 또 사람의 목소리를 또 두려워해요. 어쩔 줄 몰라요. 야, 내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왕이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너를 완전히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나라 망신시키고 내가 이 수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회개하고 내가 부상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 사울이 그렇게 죽었대 욕먹을까봐 수치스러울까봐 미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도 자기가 알아서 끝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부끄러워졌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보고 옳구나 좋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군인들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고 다곤이 하나님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다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에 딱 모셔놨더니 다곤이 그 머리가 거꾸로 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갚아보고자 이 다곤 신전 앞에 사울의 머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무릎 꿇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다곤 앞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얼마나. 다윗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은 더 궁급할 때가 이거보다 더 궁급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조그만 성에 갇힐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어요. 아말렉들이 그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물품을 다 아말렉 자손이 다 데리고 납치해 갔을 때 그래서 자기의 살아가는 군사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은요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고요. 대신 뭐에 집중했냐? 하나님께 질문해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이 아말렉에게 미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급한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평소에 따랐던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총을 대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때 끝이구나. 근데 다윗은 그들의 돌에 마음에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성과 목소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뭘 들었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비밀을 뭘까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일 뿐이 없잖아요. 물뿐이 없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으라고.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그 고요함과 외로움과 적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듣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 노래하는 법, 보이지 않는 시를 쓰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가슴 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더 하십니까? 사울은 평생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그 싸움에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끝내 블레셋에 끌려다니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광야에서 굶주릴 때도, 적군이 나를 애워쌀 때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기다릴까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 차이가 오늘 14절 한 절로 정리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바로 이 한 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사실적인가?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가?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라 바쁜 거예요. 그거 쫓아가느라, 그거 만족을 시켜주느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기도 겁나는 거죠. 물어보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깨지고 틀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가장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신접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귀에 꽂는 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세상 뉴스인가? 아니면 사장의 카톡인가? 사장님이 전한 카톡인가? 내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문자인가? 아침에 내가 듣기 원하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상정 성도 여러분, 아침에 가장 고요한 시간, 아직 세상의 목소리에 시끄럽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청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보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말씀에 깊이 거할 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